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옥중 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됐는데, 그때 한 2년 정도를 구류한 상태에 이제 붙잡히게 돼서 그때 쓴 서신이기 때문에 이제 옥중 서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심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목이 잘리는 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전승에 의한 거니까 100%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내려오는 스토리가 목을 잘랐더니 목이 3번 튀겨서 탁탁탁 3번 튀겨서 목이 저쪽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한 번 튀길 때마다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왔다고 그래요. 3개의 샘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뭐 전승도 있습니다. 뭐 100%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입에 입을 통해서 내려온 거니까 그거는 성경 안에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참 경이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상업, 정치, 종교가 통합된, 특히 문화와 예술이 아주 발달된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아데미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화려하고 부요한 도시, 그러니까 항구의 중심이고 도시가 굉장히 넓고 화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에서 산다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들도 은근히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셌습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좀 대형 교회 나가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뭐 큰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유난히 큰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교인들 중에 간혹 보면 그런 사람들 가끔 좀 보이거든. 야야야, 우리 교회는 차원이 달라, 차원이.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최고고 다른 교회는 다 후졌다, 뭐 이런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갖고 이상한 자긍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참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결코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이 항상 온전히 서고, 이런 세속적인 바람의 물결이 막 밀려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조심하게 하기 위해 믿음에 온전히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이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란 게 뭐냐면 불러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이제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주적인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결론을 낸 게 뭐냐면 너희들이 다 교회다, 너희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주죠. 에베소서의 저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런데 수신자가 누구냐면, 에베소의 수신자는 에베소 안에 있는 교회들하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실한 자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특정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하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다라는 겁니다. 1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에베소란 도시는 항구에 있고 굉장히 중심 도시고 화려하고 돈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판을 쳤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음란함이 극을 달했고, 게다가 또 귀신이 들끓는 영적으로 참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복음을 지킨 신실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믿음이 앞으로 이런 데서 살다 보니까
워낙 우상 숭배가 많고 음란하고 귀신의 영이 많고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서 약간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절대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교리도 확실히 심어주고, 특히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 여왕 서신이다라고 불려질 정도로 내용이 깊고, 그리고 또한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신학적이고 조직적으로 조리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서신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참 다루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저금 통장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축복이 꽉 차 있는 저수지와 같은 서신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스크린에 뜨니까 3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말하는 신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영으로 영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성경을 보면, 개역 한글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신령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의 성경은 신령을 영으로 영과 진리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신령한 그러면 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신령한 복 그러면 영적인 축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포인트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 땅엔 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새해가 되면 어른들이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러면서 복을 자꾸 이렇게 말로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어깨를 치고 뭐 이렇게 이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항상 주로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장로님들이 세뱃돈을 준비를 한 다음에 세배를 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한복들을 대부분 다 입고 와서 장로님들에게 세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러면서 세뱃돈을 주셨어요. 영유아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유초등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달려 들어와서 세배했어요. 그 광경을 보던 학부모들이 달려와서 세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돈에 눈이 어두운 50이 넘은 주부들이 막 달려와서 세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박화중 목사님의 부인 정재은 사모, 그리고 장주빈 사모까지 동원이 돼서 세뱃돈 받아갔거든요. 이게 이제 돈의 파워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그러면 항상 돈, 명예, 뭐 좋은 학벌, 출세, 장수, 백, 건강, 자녀 잘 되는 뭐 이런 것을 이제 복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야, 복 받았구나, 저 집은 되게 복 받았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언급을 했어요.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이렇게 벌써 이미, 그래서 그것도 복은 복입니다. 그런데 역시 진정한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신령한 복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그 신령한 복, 그게 대체 무엇일까? 먼저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대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첫 번째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영적인 신령한 영적 축복입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누구한테 내가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복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됐다. 근데 이런 것도 선택을 받은 거니까 이것도 복이거든요.
내가 지금 권사로 취임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물어보질 않으니까 에이, 이렇게 안 물어보지 내가 권사가 됐는데 그래갖고 자기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에서 직분이 뭐예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 집사입니다, 뭐 권사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또 당신은 어떻게 교회에서 뭐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목소리를 크게 해서 제가 권사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답을 하거든요. 이게 선택을 받았다라는 게 이게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아버지나 아니면 성장한 아들이 다니는 회사나 이런 어떤 직장에서 프로모션 이런 어떤 승진을 하게 되면 다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게 된 거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탄 마귀는 막 젤러스 해갖고 막 속 안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막 불이 나서 막 미치는 겁니다. 와, 저놈 봐라. 아니 저놈이 어떻게 저런 선택을 받았지? 뭐 이러면서 막 사탄 마귀는 막 괴로워 죽어하거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이게 하늘의 영적 축복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을 찾으러 열심히 다닙니다. 옛날에는 막 보따리 막 어깨다 메고 어떤 신을 찾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방황하며 찾으러 다니는 이런 일들이 허다했거든.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냐면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in lov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무지 많이 사랑하신다는 그 깊고 높고 넓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 4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 사실이 신비스럽고 너무 좋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33%가 크리스찬입니다. 통계에 보면 최근에 통계에 보면 33%가 물론 거기에 다 뭐 캐톨릭도 다 포함되고 33%가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여기 100명이 있다 그러면 33명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런데 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거듭난 크리스찬은 6%다라는 겁니다. 6%. 100명 중에 6명.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히고 신비스럽고 좋은 거예요. 야, 100명 중에 그 6명 안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내가 선택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해 주셔서 와, 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이 6% 안에 들어간 분들도 꽤 있을 거거든요. 이 사실이 여러분은 믿어지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믿어지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할 뻔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죽도록 생명 다해 충성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영적 축복이란 첫 번째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신령한 축복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영적 축복입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부르긴 불렀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기만 하려고 종이나 노예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평생 고달팠고 맨날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많이 있죠. 그런데 느낌은 다른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로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이었다면, 우리가 노예라면 게으름 피우거나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진짜 부족함이 너무 많으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마귀의 자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은 양자됨의 교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그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거저 주신 그 은혜야. 그러니까 this is amazing grace.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은총인 것. 이걸 알고 나니까 이 은혜가 감사하니까 이제는 나는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고 그게 내가 앞으로도 살아갈 이유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됐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쉽게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께 다 여러분 것이다, 그겁니다. 내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다 우리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영화 배너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긴 시간 굉장히 영화가 길었고 본 영화 중에는 아마 최고의 영화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영화가 그 오래전에 만들어졌었죠. 배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배너는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가 돼갖고 전쟁 중에 어마어마한 큰 배를 배가 이제 운행이 되는데 그 배 밑에 들어가면 수많은 그 노예들이 노를 막 하루 종일 노를 적기만 하는 거예요. 노에 의해서 그 큰 배가 움직이니까 계속 땀을 흘리면서 노를 짓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다가 파손이 된 거예요. 완전히 파손이 돼서. 그런데 배너가 쇠사슬도 묶여 있었고 그런데 그걸 풀고 나와갖고 하여튼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배를 이끌어가는 사령관이 물속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너가 가갖고 그 사령관을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고 나니까 이 사령관이 배너에게 너는 이제 나를 살려준 은인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자유를 주겠다.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원하면 내가 자네를 내 아들로 삼고 싶네. 그래서 배너를 이 노예 신분의 배너를 그 큰 로마의 사령관이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 후부터 사령관은 배너를 늘 같이 동행하고 다닙니다. 같이 대동하고 다니면서 정말 아들처럼 잘해주고 마침내 배너가 꿈을 꾸고 있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양자의 교리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 그리고 저한테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을까? 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선택을 받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다니, 이런 것들이 너무 감격스러워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올바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 자녀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욕은 아버지한테 가거든. 아이고, 어떻게 교육을 저렇게 했으면, 아이고 못된 아버지구나,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욕을 먹거든. 성도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거든. 근데 교회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욕을 다 먹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는 교회 와서는 살랑살랑 잘하고 남자 우리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런데 주중에 얼마나 이런 저런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는지, 또 사기 쳤다 그러고 또 뭐 돈 뜯어냈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면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란 그분이 욕을 바가지로 다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의 행실이 바르면 우리의 바른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거든. 근데 그 반대가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대단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됐으니까 착한 행실로, 그리고 입술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두 가지, 영적 축복 두 가지는, 첫째는 우리가 선택을 받게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복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신령한 영적 축복입니다.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픽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값을 지불해 주시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속, 속량, 영어로 말하면 redemption,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He paid the price.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He said, You are free now.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이 안 되냐라는 겁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흥분이 안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과 신령한 축복 앞에 우리의 가슴은 막 벅차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막 떨려야 돼. 막 가슴이 가슴이 벅차 올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한 건데, 내가 그분을 믿었더니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됐다. 이거 하나만 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됐다라는 이 사실을만 생각을 해봐도 가슴이 막 벙벙 떠야 되거든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복덩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됐고 구원까지 받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이런 죄사함의 축복을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영적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총명과 지혜의 영적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8절로 10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 하심이라.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 하늘의 비밀을 전혀 깨닫질 못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있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럴까? 복음은 듣긴 들었지만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듣긴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도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질문을 하면 계속 엉뚱한 답을 하거든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받으셨죠? 제가 그동안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아니,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냐고요. 그러면요, 할아버지 때부터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아니, 할아버지 말고 당신이 구원 받았냐 말이야. 열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거든. 질문을 하면 답이 엉뚱해. 제 아내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아내 말고 당신이 열심히 있냐라. 당신이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요, 우리 애들도 교회를 얼마나 요즘은 열심히 나가는지. 아니, 당신이 교훈을 받았냐니까.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거든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교회 오래 다닌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착한 일 조금 한 것, 그동안 교회 오래 다닌 것, 그리고 헌금 조금 낸 것, 그런 거 갖고 절대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 한국의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70% 정도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죠,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강단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 제대로 성경의 핵심을 배우질 못한 겁니다. 착한 일 조금 한 것 갖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내가 착한 일 조금 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착하다고 절대 보지 않거든. 실은 착한 것으로만 말한다면 불신자 중에도 법 없이 살아갈 사람들이 태반이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천국에 절대 못 가거든. 그 이유는 그들 안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고 영접할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지만 자신이 착하다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만으로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귀한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 근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테니까 감사한데, 그 비밀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비하고 너무 오묘해서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지는 것이, 이런 게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총명과 지혜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쏙쏙 들어오고 진리가 다 깨달아지는 건데,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영적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 첫 번째는 성령님이 인쳐 주신 신령한 영적 축복.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거 축복이거든요. 근데 성령이란 게 어떻게 받게 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You heard the message of truth, the gospel of your salvation.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엔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을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You believed. 그러니까 내가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때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신령한 영적 축복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두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거는 보증의 신령한 영적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 하심이라. 보증의 축복이란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딱 말씀해 주시며 보증을 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게 완전히 보증이 되도록 이렇게 워런티를 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 거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거야. 이렇게 보증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대단한 축복을 받았다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런 신령한 영적 축복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다시 6절로 돌아가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서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일을 하는 거고, 이왕이면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이유도 힘을 얻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살려주거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있거든. 그분의 은혜가 지금 멈추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함을 받으며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그분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를 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찬양을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